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드려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도시기도원 후에 하나님 2026년도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의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첫 예배의원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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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이 있죠? 네. 초등학문이 있고 고등학문이 있죠? 네. 네. 여러분들은 초등학문에 머무를래요? 고등학문으로 갈래요? 고등학문. 네? 네, 그렇죠? 당근. 성경에도 우리를 이제 바울이 그 기록한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초등학문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원래 고등학문은 좀 어렵지요? 어렵고 또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하니까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이고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초등학문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경험해 보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이다. 또 신령한 말씀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네.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공독을 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했다는 거예요. 젖으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젖을 먹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백성들에게 바로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젖을. 왜? 밥을 먹이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태어난 아이들한테 어린 젖 먹는 아이한테 밥을 주면 어떻게 돼요? 체하겠죠. 예,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체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울이 전할 때 바로 젖을 먹을 수 있는 그 아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젖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젖을 먹어왔습니까? 밥을 먹어왔습니까? 젖도 먹고 밥도 먹고. 맞아요. 여러분 순서가 원래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면 젖부터 먹어야 되죠. 죽 먹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젖부터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젖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젖을 먹을 때까지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젖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영적으로 자라질 않겠죠. 세상에서도 만약에 어른이 젖을 먹고 있다면 그 어른은 잘못된 어른이죠. 성장도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지만 평생 젖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젖을 먹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젖을 떼지요. 젖을 떼고서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돌아오죠. 그와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젖 먹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뭐야? 밥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자격이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안 됐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했던 이 고백이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해당되는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을 지금 교회에서 일반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젖을 먹일까요? 밥을 먹일까요? 젖을 먹. 계속해서 장로님도 젖을 먹고 목사님도 젖을 먹고 권사님도 젖을 먹고 다 젖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싸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매일 젖만 주나? 우리 목사님은 왜 젖만 우리에게 먹이나? 그러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젖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 30년 40년이 되면은 어디에? 다른 데가. 밥 주는 데가 없나 하고 찾게 되죠. 맞아요. 밥 주는 데가 없나 하고 찾게 돼요. 여기 그것이 가는 데가 바로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가 바로 그래서 도시기도.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전하지 않는 말씀을 계시록이지만 잘못된 계시록이지만 전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니까 아 여기는 밥 주는 데인가 보다. 그러고서는 전부 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전지고 오늘날 현상 속에서 교회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종말의 시대에도 젖을 먹고 있는 이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안타까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9절. 종말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말 때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나이 든 자들과 네. 넘어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며 예,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 그날에는 뭐야? 종말에 마지막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젖먹이는 자들이 있어. 젖먹이는 자들. 지금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젖을. 아멘? 아멘. 젖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젖 먹이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화가 있다. 예. 그리고 아이를 뱄어. 여러분 속에 아이를 배야 돼요, 안 배야 돼요? 배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잖아요, 여러분 속에. 네. 아멘? 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씨가 심겨졌죠. 네. 그러면 내 속에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잉태가 돼. 자라야죠.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것으로 지금 아이를 뵌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까? 이것이 출산이 돼야 됩니까? 출산이 돼야 돼요. 출산해야지 다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이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직까지 출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못했으니까 아이를 뵌 상태로서 만약에 계속 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간 계속 아이만 베고 있다면 얼마나 아이 뵌 사람도 힘들고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영적인 아이를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아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분신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아이를 베고 있어. 종말에, 그것도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 이제 환란이 오는 이 시간대에 바로 아이를 베고 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교회들, 지금 오늘의 현실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어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그냥 우연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2026년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겸허히. 나는 지금 아이를 베고 있고 젖 먹이는 자가 아닌가. 특히 목사님들은 젖을 먹여서는 안 되는 거죠. 젖을 먹을 성도도 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성도도 있죠. 먹어야 될 성도가 있죠.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성도에게 아직까지 젖을 먹이고 있다는 거야. 젖을. 그러니까 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 성도들이 자라질 않는 거야. 성장을 하지 않는 거야.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좀 펴봐야 되는데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바울이 쓴 거죠. 네. 바울의 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예.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무슨 모임을 한다, 뭐 이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유전, 사람이 만드는 이론, 지식,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이런 것 쪽으로 지금 상당히 나가는 목회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길을 걷게 되면은 초등학문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잘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가 힘들습니다. 예. 그래서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예. 여러분, 세상의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물렀어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모든 우리가 뭐 양심,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이 머물렀죠.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것 속에 전부 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 살아왔던 그 방법이나 또는 모든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것에서 다 죽었죠. 네. 우리는 죽어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가 죽었거든 어찌하여 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라는 게 뭐예요? 의문이라는 게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세상의 법. 세상에 살아가는 규율. 세상에 살아갈 때 규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규율, 뭐 다 규율이 있죠. 이런 규율에 얽매이느냐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바로 의문이야, 의문. 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안 줬지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이방인 속에는 율법 대신 있는 게 뭐예요? 율법 대신 있는 게 그게 의문인데 의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율법 대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 사회는 관습이 있어. 관습이 있고 풍습이 있어. 우리 한국 같으면은 조상을 섬기는 거. 조상 우리 가정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존경하고 뭐 또 우리가 보살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내려온 또 규례가 있어. 네. 부모한테 돌아가신 부모들한테 제사를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사 안 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후레자식이라고 해요. 후레자식. 그렇죠? 예. 이렇게 세상의 의문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의문,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의문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규율에, 세상의 관습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집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죠.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도의 초보야.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첫째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 한국이고 미국이고 세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95% 이상은 다 그리스도도 초보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말씀도 그리스도도의 초보고 세상 학문도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우리가 세상 학문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세상에서 배우는 거, 학식 배우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게 다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거예요. 초보.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학문을 좋아합니까? 돈을 내고 엄청난 돈을 내고도 그걸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죠? 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도시기도원이 이렇게 힘든데 도시기도원에 와서 돈 내고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 내고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게. 사람들이 세상 학문은 돈 내고 배우라고 그렇게 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돈 내고 배우려고. 그래서 가장
목회가 힘든 것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가장 목회가 힘들어요. 네. 여러분 은사 목회하는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 문서도 주고 가요. 병이 나면 그런 사람도 여러 봤어요. 내가 딱 문서 집문서도 주고 갑니다. 그래 그렇게 주고 가는데 말씀 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생전 누가 그냥 대충 이거만큼 제일 잡아라. 중요한 데지. 한 번도 나는 그런 거 바라본 적도 없지만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 그래서 가장 말씀 전하는 종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네, 어려운 거예요. 예. 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고등학문을 정하는 초등학문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는 사람들이 막 옵니다. 먹을 거. 그런데 고등학문을 전하는 그런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타락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이지 인본주의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거. 2026년도 우리가 지금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령한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으로. 2026년도는 도시기도원이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멘. 신령한 말씀으로 나가서 이것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등학문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도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싶죠? 네. 우리 시브리서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시브리서에. 그렇죠? 아멘. 시브리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어? 단단한 식물. 장성원 불량.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 보니까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어.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네?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이에요. 비밀한 말씀이에요. 그 단단한 식물은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먹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위장 기능이 나쁘면은 소고기를 못 먹어요. 네. 씹어서 삼키질 못해요. 체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좋고 몸의 기능이 모든 것이 온전해야만 모든 것을 씹어서 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우리가 먹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내 몸에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사역 속에서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신령한 말씀과는 관계없이 목회하는 그런 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단단한 식물을 먹자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단단한 식물이 무슨 식물이야? 신령한 말씀, 영적인 말씀. 완전한 식물을 얘기를 하면서 성경 속의 완전한 식물, 그러면서 의의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식물. 완전한 식물이면서 의의 식물. 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질문을. 시브리서 1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시브리서 11장 1절. 시브리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바라. 펴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여기서 1절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 저게 뭐냐면 젖을 먹는 자의 해석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해석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뭘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젖을 먹는 자의 해석으로 가르쳐 왔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의 99%의 교회들이 젖을 먹는 자의 해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 저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떻게 5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해요. 예? 그럼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50평짜리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거기를 갖다 우리가 뭐 해서 그걸 항상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 50평짜리 아파트 저거 내가 원하는데 저거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면은 믿음의 하나님으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50평짜리 아파트가 내게 됐어. 그것을 갖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 해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리고성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땅을 놓고 기도하든지 또는 어디를 놓고 사업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왕성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업이 정말로 내 모든 삶을 바꾸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이 사업이 일으켜졌는데 이 1년, 2년, 3년 지나서 이 사업이 왕성하게 됐어. 그러면 실상이 이루어진 거야. 믿음으로 통해서 기도했더니 그 실상이 나타났다. 그래 안 그래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기도 아니에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 가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실상이 나타났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 여러분 지금 해석은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 해석은 젖 먹는 자들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 젖 먹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네.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해석은 어떨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해석은 천국을 진짜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받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면 저거를 싹 읽었을 때, 저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저걸 가르쳐 줄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면 천국이 임할 거라는.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요. 해석을 하는 못하겠네. 그냥 천국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지금 보면 현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믿음의 핵심,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근데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원장님이 구약의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구약 시대? 예? 일부는 믿었지만 일부는 구약 시대 사람들도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 만났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도 전부 다 그 선지자나 종들이 구약 시대 선지자나 종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율법을 내렸지만 율법 속에 예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로 숨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 구약 시대 모든 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구약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그림자. 실제 오실 나타나지 예수님. 않은 거, 그림자. 만약에 다윗을 예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1000년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은 바로 내가 모든 죄가 속죄되고 모든 죄가 속죄되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윗 속에는 이미 영적으로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뭘 받았어요? 오실 예수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오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지 않았잖아. 네. 천년 후에 왔고 또 어떤 사람은 1500 모세 같은 사람들은 한 1200, 300년에 왔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봤잖아. 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이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믿음인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 저 말은 구약 시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거야.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예수가 실상의 육체를 입고 실상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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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도 뭐냐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약속을 했어. 말씀 어떤 기록으로다 문서로다가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 가면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누구를 만약에 3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날 거야.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다가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흥분이 되겠죠. 올해 몇십 년 만에. 그런데 가서 내가 지금 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지금 그런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동창을 만나길 바라잖아. 가서 여러분들이 딱 그런 동창이 정말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 동창이 그 장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실상으로 나오기를. 네. 실체로 나오기를.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받고 있다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윗 시대에서부터 1000년 후에 그 예수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진짜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딱 온 거야. 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소망했던 것들이 딱 이루어진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실상이라는 건 육체로 눈으로 보이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실체. 그것이 딱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파트 원에서 50평짜리 아파트를 바래서 기도했더니 됐다는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다. 실상으로 오실 것이다. 육체를 놓고 오실 것이다.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것을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아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림자가 실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멘.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뭐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 저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약속. 그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뭘 통해서 알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 증인으로 세웠죠. 네. 그 말씀의 증인 지금 이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죠. 네. 신약 성경이 증거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30살이 돼서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죠. 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죠. 네.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시대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그 증거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십자가 지시고 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실체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면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일을 하시고 가셨잖아. 네.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후대 사람들이잖아. 예. 후대 사람들이니까 그걸 못 봤잖아. 예. 네. 그런데 못 봤는데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렇죠. 이미 왔다 갔잖아. 예. 예. 그런데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야. 아멘. 증거를 아멘. 통해서. 아멘.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는 거야. 아, 이 신약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 아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거를 보지 못했는데 또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한 증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받은 거야. 그 말씀이 예수가 우리 안에 심겨진 거야. 신약 말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신약 시대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었던 것이고 신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 아멘.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아파트 네? 50평짜리 주시옵소서 막 제일지어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의 그 기도 타입이야. 그래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예? 그 내용은 잘된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중 축복, 오중 복음에 오중 복음, 사중 축복. 삼중 축복 삼중 축복 이런 것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그들 하는 말들이 있어.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아파트를 못 받았다면 순복음 교인이 아니래. 못 받았는데 아니네. 아니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서 못 받으면 응답을 못 받으면 순복음 교인이 아니래. 방어 못하면 뭐 아니라고 그러고.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말씀을 전 먹는 단계로 해석한 사람들의 해석인 거예요. 주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의 해석은 지금 전혀 다르죠? 네. 질적으로 전혀 다르죠? 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될 말씀의 질에 있어서 변화돼야 될 모습인 거예요. 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의 그 구조가 지금 영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저절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내가 해석하는 게 내 지식으로 내 신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그냥 보여줘요. 무슨 뜻인지. 계시. 네, 계시를 해주는 거죠. 아멘.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6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요. 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죠?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장성한 자. 육적 장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단단한 식물은 영적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 지혜와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 네. 그것을 통해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들은 연단을 안 받아도 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연단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거야. 네. 인내가 생기고 더 강해지면서 굳건해지는 거야. 믿음이.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연단이 조금만 오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걸 분별한다는 뜻이 뭐세요?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단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단이에요. 악이고 마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 아멘. 근데 이 젖을 먹는 사람 아이가 분별해 못해요. 못해요. 아이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젖 먹는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세상에서 사단한테 얻어맞고 터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 사람이 사단의 역할인지 사단의 대행인지 모르잖아. 어? 근데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이지만 속을 내용을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골탕 먹일 사람이고 나를 뒤통수 칠 사람이야. 그걸 이미 알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접근을 안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니면 사단의 사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린다고 해요. 씨를.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만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쭉 다시 넘겨보세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쭉 다시 넘겨보세요.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더 것이며 넘기세요. 요거 잠깐 보세요.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의 씨와 31장 25절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아니 그거 아닌데 밑에 좀 씨 하나면 여기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와. 네?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씨를 뿌리고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주여. 사람의 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뿌린다는 거죠. 짐승의 씨는 마귀 사단의 씨를 가진 자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사람의 씨를 가진 자들이 있고 짐승의 씨를 소유한 자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씨가 들어있는지 짐승의 씨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네? 영적인 분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야만 이 사람이 사람의 씨, 하나님의 씨를 가진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는 사람의 씨보다는 짐승의 씨가 훨씬 많이 뿌려져 있어.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죠. 네. 네.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죠. 네. 가라지가 원래 곡식하고 함께 자라죠. 그래서 그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으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가라지를 뽑다가 원래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죠. 왜 가라지하고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뽑아질까요? 걔네들이 이렇게 다 얽어놨잖아요.
가라지가 힘이 세요. 저 원래 곡식이 힘이 세요. 가라지가 세요. 가라지가 강하고 힘이 세죠. 맞아요. 그 가라지의 뿌리가 원래 곡식의 뿌리를 다 감고 있어요. 그럴 것 같. 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라지를 뽑게 되면은 다 뽑아. 그 원래 곡식도 뽑아지게 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자라게. 풀들도 추수 때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도 자라고 원래 곡식도 하나님의 사람도 자라고 이것이 같이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지를 뭐래? 단으로 묶고 그래. 단으로 묶어서 먼저 그들을 베어서 추수하고 그럼 단으로 묶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계 속에 지금 가라지들이 수없이 많은데 가라지 교회들도 많고 가라지 종들도 있고 가라지 백성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단으로 묶어? 예? 나는 아는데. 일일이 어떻게 그걸 묶어서 해? 다 묶고 근데 있잖아. 지금 마지막 때는 그게 다 단으로 묶여져 있어. 이미 단으로 묶여져 있어. 그래서 그 단을 갖다 번쩍 들어다 하나님이 불못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단이 뭐야? WCC와 WEA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관을 세계 기구를 준 것이 교회들이 바로 WCC, WEA는 뭘 원해요? 혼합 종교, 다원화된 종교. 그래서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고. 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온갖 잡신이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합 종교. 근데 그 바로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기관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WCC, WEA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교회 단체에 모여 있는 교단들, 교회들이 다 뭉쳐 있잖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게 단이에요, 단.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단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죽어도 못 들어. 생명을 내걸고도 나는 그런데 못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요. 네, 나와요. 교단도 나오고 목회자 교회도 나오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다 거기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가라지를 다 묶어놨어 한 단으로. 그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베어서 불못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곡식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곡식들.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WCC, WEA라는 기관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너희를 거기서 모여서 다 짝짝꿍들 해라. 나중에는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이 이미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들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12장. 신명기 32장. 마지막 시대에는 종말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1절, 32절, 33절을 한번 보시면 32장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죠. 예수님이 반석이죠. 네. 근데 예수님이 반석인데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대적의 반석이 또 있는 거야. 대적의 반석이 있고 우리의 반석이 있는 거야. 대적의 반석은 바로 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반석. 그러면서도 자기도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한 대적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적도 반석인데 그 대적의 반석이 뭐냐면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래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니 그러죠.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근데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에 대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누구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사단에게도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마귀 세력들의 사단 속에도 포도나무가 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소돔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인데 소돔의 포도나무에 뭐예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송이가 향기가 좋고 맛있고 좋은 맛있는 그런 향기 나는 그런 포도송이가 열리는 게 아니라 쓸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쓸개 포도가. 적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쓸개 포도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쓸개 포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WCC, WEA 교회들에서 그 영적인 주관자들이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들이 역사하는 그 교회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바로 백성들 속에는 쓸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쓸개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쓸개 포도가 열리고 그다음에 보면서 포도 그 송이는 쓰며 그걸 포도주로 만들었더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라고 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다. 이게 모든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 포도주가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포도주는 포도송이로 만들죠. 예.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송이 맞아. 근데 대적의 포도나무에서 열린 백성들이니까 대적의 포도나무. 아이고. 사단의 포도나무. 적그리스도.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온 포도나무들, 포도송이들. 그다음 쓸개 포도라는 거야. 쓸개 포도. 뱀의 독이라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게 마지막 때 현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환란 때 여러분을 순교시키는 사람들,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저 바깥의 사람들한테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바깥의 사람들한테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었던 사람들 속에서 대적의 포도나무에 속했던 자들한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저들이 알아요. 스스로가. 나는 멸망이로구나.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깨달아. 그러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3, 40년, 50년 했는데 누구는 천국 가는 이제 티켓을 받았고 누구는 멸망의 티켓을 받았어. 얼마나 억울해. 잘못된 목사를 만나서 잘못된 교단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후회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을 되돌리키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천국을 미워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을 갔다고 티켓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워해.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게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친한 사람이 잘 되면은 배 아파 좀 안 아파? 배 아파. 안 아파. 아니 아플 때도. 요즘은 아니 안 아픈 아파. 게 사실이야. 아픈 게 거듭나면 안 아프지만 요즘 안 얘 아프잖아. 말씀으로 거듭나면 안 아프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아프게 돼 있어. 네?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대적의 포도나무를 이렇게 쓸게 포도면서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인 거야. 그래서 저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죽음을 당하는 거야. 네. 이런 세상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저것이 바로 뭐야? 젖을 먹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젖을 먹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손못대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못대게 하는 것도 뭐냐면 말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셔요. 아멘. 그런데 씨가 뿌려지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짐승의 씨가 뿌려진 거야. 사단이 그 속에 짐승의 씨, 마귀의 씨, 사단의 씨를 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들은 항상 교회 생활을 해도 젖을 먹는 쪽에 속해서 젖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야. 신앙의 타입이 달라.
여러분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안 오잖아. 예? 젖을 먹는 교회, 젖을 먹는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미 짐승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갈급해 한다. 그건 벌써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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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은사로서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너 예언한다. 예언할 때는 예언 받으면서 아이고 내가 팔자가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잘 될 거래.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안 뭐예요?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젖 먹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짐승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여.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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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에 속한 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자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찾고 구원시켜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훌륭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씨를 뿌려놨다니까.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씨.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젖을 먹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젖을 먹는 자가 돼서는 왜 그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영적 식물, 신령한 식물, 신령한 말씀 이런 것을 먹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래야만 온전히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6장 히브리서 6장 1절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하고 끝낼게요. 6장 6절. 히브리서 6장 1절 1절. 1절에서 2절까지 1절 2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어떻게 해요? 버리라. 버리래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 아니 여기 그 뒤에 쭉 나와요. 죽은 행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죽은 행실 회개함. 우리 매일 가면은 매일 교회 앞에 가면은 주일날마다 회개합시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일주일 동안도 주님 내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했고 남한테 욕하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저를 저주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 용서해 줘. 그거 해야 안 해요? 죽은 행실 회개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래. 그리스도의 초보. 근데 교회가 그것만 가르치잖아. 회개하라고. 그거 가르치잖아. 말씀이 하지 말라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죽은 행실 첫째 죽은 행실 회개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찬양을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다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것을 우리가 배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한테도 그거를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걸 가르친다면 지금 장로님이 있고 전부 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한 장로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지금 얘기해야 안 해요, 설교를.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라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일정한 정도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젖을 먹는 시간이 있죠. 그런 동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성경책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5년이고 10년 안에 다 배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좀 더 단단한 식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례 받죠, 세례. 네. 유아 세례서부터 쭉 이 세례들이 쭉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안수. 안수. 이 안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지금 뭐 장로 안수시키고, 장로 안수하고, 권사님도 안수하고, 목사님도 안수하고, 이런 안수에 대한 거. 교회에서는 그런 큰 행사죠, 그게. 그게 초보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초보에서 할 수 있는 초보의 지식이야. 초보들이 할 수 있는 지식이야. 주여.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평생 동안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부활된다, 부활. 이미 10년 안에 이미 부활의 사건은 다 마무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나가야죠. 그래서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심판이 있다, 환란이 온다.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주님의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로 온다라는 것을 다 배웠죠. 심판의 주로 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준비해야죠. 대비해야 된다. 네.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 교훈의 터를 다시 닦으래요, 말래요? 닦지 말래요. 다시 닦지 말고 네. 그만 하라는 거예요. 그만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데.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로.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모든 사역 안에서의 모습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단단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초보든지 아니면 5년 했든지 10년 했든지 또 몇십 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동일한 그 안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고 계속 그것이 바로 젖먹이들의 양식이라는 젖먹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아멘. 2026년 도시기도원이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 수고하시네. 완전한 데로 나간다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 제가 목요일날 강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화기관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단단한 식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처음부터 단단한 식물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키죠? 네. 그것이 자꾸 들어가고 소화가 되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자꾸 들어가고 해야만 나중에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에서도 초등학문이 있고 고등학문이 있듯이 이 믿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초등학문이 있고 고등학문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초등학문에 머무르는 사단은 너야 예수님 많이 믿어 그냥 아주 온 몸을 다해서 다 믿어 예수 마음껏 믿어봐. 그런데 초등학문에만 믿어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그렇게 우리에게 신학이 가르쳐왔고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단단한 식물로 넘어가는 것을 사단은 원치. 왜? 단단한 식물로 넘어가면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 생명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그 길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 근데 모든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사단에 의해서 전부 다 지배되어 왔어. 그 중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끈을 이어서 그거 지금 연결되어 온 거야. 그래서 신학자들도요, 100명의 신학자가 있으면 고대 그 중세 시대부터 이래 마틴 루터 이후에도 100명의 만약에 신학자가 있었다면 그 중에 내가 볼 때는 90명은 가짜 신학자들이야. 사단의 시각발에 뿌려진 자들. 10명 정도만 참된 신학이야. 목숨을 내걸고 참된 말씀을 지키고 전한 그런 신학자들. 내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도 신학을 내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신학자들의 말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이유가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러잖아.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네. 완전한 데 나가라. 2026년 시작이잖아요. 오늘이요. 첫 주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렀다고 치더라도 이제부터 금년서부터는 시작하는 2주부터는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나가리라. 단단한 식물로 나가리라. 아멘. 그렇게 다짐하는 이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정말 저는 그래요. 미국에 와서 지금 제가 이제 4월 말쯤 또 한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단단하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뭐 완전히 가는 건 아니고 갔다가 또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좀 성장된 그런 신앙인이 돼서 말씀으로도 영으로도 모든 것이 성장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장된 신앙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도시기도원의 그런 사람들이 아멘. 채워지길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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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아멘. 네. 첫 주에 여러분한테 드려진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말씀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